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비록 없을지라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록 없을지라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벌써 감사 시리즈로 얘기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죠. 사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얘기하면요, 한 해 동안에 가장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누기도 하죠. 또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추수감사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언제나 추수감사주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큰데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감사 시리즈 3번째이기도 하고 오늘도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감사거리를 놓치고 살았구나, 아니 오늘도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오로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감사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보면 강단에 아주 이쁘게 장식을 해놨어요. 그렇죠? 어저께 이쁘게 또 단을 쌓으면서 이쁘게 장식을 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죠. 아직 1년은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또 쌓아놨던 그러한 경험과 그런 모든 것들의 감사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오신 모든 또 과일과 채소로 인하여서 또 앞에 이렇게 가득 이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 정말 열심히 달려왔죠. 또 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에 지켜주셨고 또 믿어주셨고 또 이 우리 미랄교회를 통해서 또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외국 작가이자 종교 저자인 레이먼드 딜라드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격과 자원이 없고 필요를 공급해 주거나 도와줄 이가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큰 복이다. 저는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감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이 교수님께서 저 메시지를 써놓은 걸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기서 보면 가장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자격과 자원이 없고 필요를 공급해 주거나 도와줄 이가 없어서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만 의지했을 때 그게 바로 뭐예요? 큰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어떤 걸 의지하고 사십니까? 물질이십니까? 아니면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어쩌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어떤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생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어쩌면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 어쩌면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도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넓은 그런 땅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양옆에 사람도 없고요,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나 혼자밖에 없는 그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요, 얼마나 그 광야가 무섭고 두렵습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요, 그 광야는요 얼마나 복된 길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광야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힘이 들고 우울하고 무섭고 두려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동행하며 대화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나는 아무것도 없을까? 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까라고 느꼈을 때 그때 가장 의지할 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저 이제 권사님, 문낭식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입원을 하시면서
이제 차로 이동을 하면서 병원에 가는데 아주 긴급했거든요. 급하게 이제 병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가족끼리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좀 아는 의사나 뭐 변호사나 좀 이렇게 좀 아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제 형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라는 사람을 알아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웃으면서 갔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아, 우리가 의지할 건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저는 운전을 하면서 그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절대 하나님께 상처받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때로는 눈물도 참 많이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마음도 많이 아프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나를 채워주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큰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이라는 사실을 의지하며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비록 없을지라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볼까요? 본문 하박국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비록이라고 시작을 해요. 그렇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라고 하면서 무화과와 포도와 감람나무와 밭과 우리와 외양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시선으로 보자면 저 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망했네, 아무것도 없네, 망했네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박국 선지자는 저렇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저 말씀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말씀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다 가지진 않았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하물며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물질이 필요할 거고요, 건강이 필요하신 분은 건강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많이 갖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렇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오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왜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우리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나는 가진 게 하나도 없지? 그걸로 끝난다면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생, 그게 끝이에요. 근데 나는 가진 것이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다 좋지는 않아요. 물론 저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자본주의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많은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저는요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1,000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하고 1,000만 원을 딱 주셨어요. 그럼 우리 그 1,000만 원 가지고 만족하세요? 나는 이 1,000만 원만 있어 끝나, 이렇게 하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바라잖아요.
사람의 생각은요,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적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뭐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좋은 차를 샀어요.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좋은 차를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나 좋은 집을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차를 샀고 좋은 집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에 만족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좋은 차를 샀을 때 그때 살 때는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떻습니까? 그 차를 타다 보면요, 내가 언제 그 차를 샀을 때 기분이 좋았는지를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차를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제 차를 너무너무나 좋아하고 벌써 8년 이상 차를 탔는데 처음에 제 차를 샀을 때 아주 놀랐어요. 왜냐면 차가 너무 조용했어요. 시동이 꺼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8년이 지난 제 차는요, 시동을 키면, 예전에는 시동을 키면 차가 시동이 꺼졌나? 막 이렇게 의심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제 차 시동을 키면 어떤 소리가 나면 스포츠카 소리가 나요. 엔진이 얼마나 울어대든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분명히 8년 전에 제 차를 샀을 때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막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좋았다면 8년이 지금 지난 이 시간에는 제 차를 탈 때마다 그냥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냥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만족감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거기에만 올인하고 있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만족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만족감은 나로 인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저렇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의 만족감은요,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만족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만족감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의 그 모든 도구가 나의 만족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감이 진짜 만족감임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인용 구절도 만들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한 줄 동안에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시라는 분이 계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좀 띄워주실래요? 자, 가사에 보면 제목이 이렇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어쩌면 저 가사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요, 오해할 거예요. 나도 없는데? 나도 가진 거 없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자, 가사를 다 끝나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인지.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런데 분명히 이분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고백은 이거예요. 뭡니까? 그 후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자, 후렴을 하기 전에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뇌성마비이신 분이에요. 아마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정말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힘드신 분이에요. 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식사조차도 제대로 하실 수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잖아요. 우리 건강한 두 다리가 있잖아요. 건강한 팔다리가 있잖아요.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뇌성마비이셨던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요, 자신은 몸도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 가누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그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결국엔 내가 갖는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이 이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지 못할 것이 없겠죠.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고백할 것들이 많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린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거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우리는요, 빨개 벗은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태어난 것이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갖지 못해서 감사하게 하기보다는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만족감이 나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는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감사거리를 찾을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성취됐을 때 나는 내가 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절대 감사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능력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라 감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뭔가 앞에 해결됐다고 해서 감사가 아니라요,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감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복된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감사는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감사를 가진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평하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입 밖에 끊임없이 불평이 나옵니까? 왜 우리가 끊임없이 입 밖에서 불평이 나올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입에서 불평이 많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 끊임없이 불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본문 17절 보면 아까 전에도 읽었지만 그거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예요. 아까 전에는 제가 없으며에 대해서 색칠을 했다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과 우리와 외양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것에 대해서 열심히 농사하는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의 능력을 과시하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이번 주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면서 감사가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이 많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번 한 주 동안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찾을 필요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냥 삶 자체가 감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입에는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불만의 말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욥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 우리 읽어보면 아시죠? 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욥의 고백은 대단했어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하물며 자녀, 자식까지 모든 것을 다 잃고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렇게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 모든 일에 욥은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상 아시죠? 욥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물며 자신의 몸까지도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대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욥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요, 저는 당연히 범죄했을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잃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때로는 내가 얻지 못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 혼자 인생, 내 혼자 인생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 인생이 광야의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 아니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대요.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어쩌면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는 그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정말 숨조차 쉴 수 없습니다. 나 너무너무나 힘들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골로새서 3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지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진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불평 때문에 끊임없이 불평한다는 거예요. 제 주변에도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만났다면 정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불평, 불만만 얘기해요. 하물며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교회 잘 돼? 그 제가 얘기해요. 아직 성도님은 늘지 않았어요. 겉봐, 개척교회 안 된다니까. 힘들다니까. 겉봐, 어렵잖아. 근데 굳이 뭐하러 개척을 했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제 마음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에이씨,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얘기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불평, 불만은요, 계속 전염이 돼요. 불평, 불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도 불평, 불만한 사람이 돼요. 근데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옆에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염을 시키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불만으로 전염을 시키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저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구나. 근데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힘들어요. 너무나 지쳐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뭘 해도 참 기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걸 어떻게 보면 한 고비를 넘었다 칩시다.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고비가 넘겼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뭐라고 나와야 될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 제 주변에도 다행입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다행이란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입에서는 저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행이다라는 말보다는요, 감사하다라는 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아, 이렇게 돼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 끊이지 않겠죠. 지금 내가 검사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검사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도 괜찮으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거는 아유, 다행이네, 그래도 다행이네가 아니라 아유,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 단어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는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행이다라는 고백보다는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입술에서 끊임없이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서 제가 제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고 아버지,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아버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런 말도 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에 와서 우리 딸은 제가 아유, 아버지 이러면 와서 저희 딸은 와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해? 그러면 아빠 하는 거 따라한다고. 처음에는 제가 하도 아버지란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 유리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러더라고요. 이 말 자체가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입 밖에 불평불만이 나오기보다는 뭘 해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뭘 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제가 3주 동안의 감사에 대해서 시리즈를 하면서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를 하고 싶어서 그동안의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마지막 이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죠? 혹시나 잊어먹었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괜찮아요.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내 인생은 안 바뀌고 있어요. 왜 안 바뀌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의 감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면요, 우리의 인생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본문 볼까요? 본문 마지막 18절에 보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고백이 쉬운지 아세요? 저 고백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 고백 어마어마한 거예요. 좀 전에 17절에 뭐였는데요? 없으며 정말 우리가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망한 인생이잖아요. 정말 절망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백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의 주어가 내 자신이 되면 그 없다라는 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신혼부부죠. 아직은 1년이 안 됐으니까. 우리 신혼부부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분명히 참 싸울 일도 많을 거고요, 참 많은 고통스러운 일도 많을 거고, 하물며 정말 더 나아가서는요, 보통 결혼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어려운 길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제발 양옆에 있는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그럼 절대 하나님 바라볼 수 없어요. 양옆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상황인데 물질도 부족하고 지금 회사도 이렇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양옆에 있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 나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만 우리가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송명의 시인이 내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바라볼 수 없고 정말 몸이 불편하고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에 대한 고백을 했던 이 시인처럼 우리의 인생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요 참 어려움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문낭식 권사님 아프시기도 했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어떤 담대함을 주셨냐?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저게 마음판에 새겨져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참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시겠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픈 사람도 고치고 하물며 나의 어려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항상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아픈데 내가 아파서 너무너무나 힘이 드는데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너무나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울부짖고 있지만 내 상황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좌절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을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어요. 아니 이번 한 주 동안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뭐냐면 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었어요. 너 힘들지? 근데 너 그거 아니? 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어. 네가 믿고 있는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니까? 근데 너 아직도 힘들어 할 거야? 저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죽으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요. 그냥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따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 안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그냥 좌절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바뀌어요.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근데 보니까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은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옆에 좋은 사람이 있어도 절대 사람 바뀌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는 참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저희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하고 나를 만나니까 참 당신이 많이 바뀐 것 같아. 하물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인상이 참 결혼하기 전에는 좋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인상이 참 좋아졌어. 저는 제가 거울 볼 때마다 참 나 같은 인상이 어디 있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을 만났을 때도 물론 바뀌겠죠. 어떤 아내를 만나냐, 어떤 남편을 만나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어요. 저도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참 공부를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공부 못하던 너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고. 자존심이 좀 상하긴 하지만 항상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도 대학교 다녔을 때 정말 공부 못했죠. 근데 한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시고 한 형님을 만났는데, 그 형님이 항상 돌아다니면서 책을 갖고 다니세요. 뭘 해도 책을 한 권씩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그 형님이 하는 말이, 너 책 안 읽잖아. 그래서 네. 그러면 너 그냥 나 하는 것만 따라해. 그 형님 따라서 책 한 권을 계속 갖고 다녔어요. 한 번도 펴보지도 않고. 근데 이제 다녔다 보니까 좀 심심하니까 책을 읽기 시작한 게 지금 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손해보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겠죠. 뭐예요? 물질과 시간일 거예요. 왜요? 교회 나와서 헌금 내야 되잖아요. 내 시간을 내서 헌금을 내야 되니까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겠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물질도 주셨고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시간이라는 걸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손해보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만드신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떠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잘 되어가고 계십니까?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네,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인원이 좀 늦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보통 사람들의 얘기는 교회 성도가 늘어야지만 교회가 성공하는 줄 알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도 교회 인원이 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성도가 많으면 너무너무나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집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저희 교회 성도님은 늘진 않았지만 근데 영적인 부흥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요? 저희가 30주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고백이 너무너무나 뭉클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한 고백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 중에 간증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볼 수 없었다고, 너무너무나 은혜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고. 지금 우리 교회 성도가 10명밖에 되진 않지만 베스트 멤버예요.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잖아요. 그렇죠? 두 자릿수의 베스트 멤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원이 늘지 않아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부흥만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친 그 부흥의 자리가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 간증문을 쓰시면서 너무나 훌륭한 간증문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중에 제가 한 간증문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메시지,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와 이 간증문이 너무나 비슷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간증문을 여러 번 읽었고 또 이거를 읽으면서 그분에게, 우리 그 성도님에게 말씀하기 전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제가 이 간증문을 읽겠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그 성도님이 이 간증문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아직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성도님께 얘기했어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때 마지막 이걸로 끝내려고 하는데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읽으시라고. 그래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고. 그게 뭐 어떠냐고.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그 주신 거 가지고 타이핑을 쳐왔어요.
왜냐면 제가 그 글씨를 물론 잘 쓰셨지만 더 잘 보려고 제가 타이핑을 써왔는데 이 시간에 이 간증문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없어요.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간증문을 같이 함께 제가 읽어드린 걸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간증문을 쓰셨으면 그 간증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이분뿐 아니라 각자 쓰신 그 간증문들 있죠?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소감문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우리 반주도 살짝 깔아주실래요? 자, 물을 한번 마시고, 제가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썼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쓴 그분의 억양이에요. 사실 그분한테 읽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읽지 못하고 울까봐, 그럼 오늘 예배가 안 끝날까봐 저는 잘 안 우니까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번 필수 교육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지요. 아직은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육 동안에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깊어짐을 느낍니다. 저는 기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7년 동안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이전에 저의 기도는 간절함만을 기도하였다면 교육 이후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점이 무엇일까 묵상하고 나 또한 앞으로 저에게 주실 아이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 내용을 바꾸니 7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던 부분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셨습니다. 내 자신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전도할 수 있겠지요. 바라옵건대 저의 가정이 임마누엘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저는 이분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실은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분이 교회를 정착을 못해서요, 제가 부교육자 하는 그 교회들마다 항상 오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여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그 교회를 오셔서 예배를 드렸고, 저기 교회에서 사역하면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개척을 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복이고 너무너무나 감사한데 더 놀랬던 건 이분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러한 고백을 쓰시면서 제가 이 고백을,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걸 읽었는데 제가 울면 참 안 되잖아요 하면서 제가 이 고백을 읽어드리는데, 이분이 이렇게 쓰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간증문 다 읽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이 30주 동안에 내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점검하게 되었다. 또 어떤 분은 그 30주의 시간 동안에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올바르게 뭔가를 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지 모른다.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요즘 사람들은 교육받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끝까지 끊임없이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의 간증문에 보면 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나는 또 교육을 받고 싶다. 나는 또 교육을 받고 싶다. 나는 말씀을 통해,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제가 사실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물론 개척하기 전에 10년 정도 준비하면서, 다시 개척을 하기 전에 준비하면서 제 메모장이랑 제 컴퓨터에다 많이 써놓던 게 이거였어요. 이제는 다시 개척을 하게 되면 정말 교육을 하고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가르쳐야겠다. 예전에 의정부에서 개척을 했을 때 2년 동안 참 행복하게 사역을 했어요. 그때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서 애들이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제가 개척을 접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정말 실수했네요. 그게 뭐였냐면, 그 수많은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걸로만 끝났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하나하나 한 주 한 주 교육을 하면서 우리 신앙이 단단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의 고백처럼, 또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간증문에 쓰셨던 그런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고백도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바뀐 인생이 가장 큰 감사임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실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